우리 성도님들도 산을 볼 때 주님이 떠올려지십니까? 저 찬양하면서 요즘엔 제가 잘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오늘도 제가 서리풀 이렇게 좀 걸었거든요. 걸었는데 생각을 못했는데 참 그 삶이 공고할 때 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렸던 기억들이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이사야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7장 또 이어지는 8장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보면 이 남쪽에 유다가 있고 위쪽에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금 북한과 남한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나눠져 있는 것처럼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거기에서 북동쪽 쪽으로 아람이라고 하는 또 아주 힘이 센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북동쪽으로 또 가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 그런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다 얽혀 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계속 제국으로 성장해 가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꼈던 이 아람과 그 밑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 두 나라가 손을 잡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둘만 손을 잡고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남유다도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이와 같이 손잡자는 그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아수르와 손잡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이어지는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아수르와 손잡았을 때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37절에 보게 되면 톱으로 켜져서 순교한 그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톱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그 인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고대 문헌 중에서 이와 관련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보면 우리가 66권 정경이 있고, 그거 말고 정경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외경이 있고, 정경과 외경도 아니고 위경, 꾸며낸 이야기 위경이 있는데, 근데 이 위경 중에서 한 부분에 이와 같이 톱으로 죽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톱으로 순교당한 그러한 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사야가 이 남유다의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하스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의 족보를 좀 알면 좋은데,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고, 히스기 왕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그 몰렉에게 바친, 산 제물로 바친 인물이에요.
남유다 왕 중에 두 명의 왕이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가 이 아하스 왕이고 또 하나가 그의 손자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그와 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있기 전까지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도 가보게 되는데,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뜰에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이 아하스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7장 1절,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있는 7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지금 아하스 왕 때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서 공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서 보게 되면 구체적인 역사적 어떤 연대를 추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7장 8장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 때고, 또 하나는 36장 7장 8장 9장에 가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그때 보면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가 기원전 722년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 사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오는 이 사건의 때를 기원전 735년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13년 전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강한 군대를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7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왕의 마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는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제가 오늘 서리풀 걸으면서 이런 것을 느껴보려고 했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걸었는데 생각이 뭐 그걸 느끼지를 못했습니다만, 이게 바람이 불면 그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나뭇잎도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거야. 근데 사실 이와 같은 두려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아니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왕이 두려우니까 백성들도 두려운 거죠.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의 마음이 흔들리면 가족들 마음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도 목회자인 마음이 힘들어지면 성도들에도 그 영향이 미칩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7장 3절에 참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지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보면 이 표현들이 그렇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나중에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때도 이와 같은 공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며 나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을 비교하게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구조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처한 상황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나러 갔던 그 장소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주 비슷비슷해요. 이게. 근데 보면 이 이사야의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8장에 나오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여기 나옵니다. 스알야숲. 스알야숲의 뜻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렇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들 이름에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렇게 쓴 것은 참 이것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그곳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제는 뭐냐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잡혀갔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처참한 성이 처해졌고 그들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돌아오리라.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도 은혜고,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게 지은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이것이 떠올려지지만 사실은 그 밑에 깔리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만 가면 되는데 이사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 그 아들도 함께 가게 합니다. 함께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네 가지를 말합니다.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 같은 모습으로 있는 이 아하스에게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사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건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것은 능동적인 겁니다.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날 때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나름대로의 차선책들을 준비해 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군대를 편성하고
어떻게 그들이 잘 이렇게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이런 거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하스에게는 그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삼가고 조용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특히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현실에서 부딪히고 또 감당하지 말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런가 싶으면서도 불안하죠. 뭔가를 자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우직하고 좀 약간 좀 이렇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한 길 외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 뭐냐면, 연기나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우리 뭐 어르신들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거 불 피우다 보게 되면 아궁이에 뭐 나무들을 좀 이렇게 밀어 넣거나 불이 탄 걸 좀 밀어 넣거나 바람이 들어가게 좀 이렇게 들추는 기다란 막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 부직갱이라고 그러죠. 저도 어렸을 때 불을 좀 떼봐 가지고 근데 부직갱이를 가지고 이렇게 안에 막 휘젓잖아요. 휘저으면 이 끝에 있는 부분이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근데 활활 타는 게 아니라 숯처럼 약간 붙어요. 그러면 이제 빼내서 부직갱이를 써야 되니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딱 한번 치면 금방 꺼져요. 뭐 조금 수치되는 것 같아도 금방 꺼집니다. 그리고 연기만 나죠. 연기만 나는 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비유하신 거냐면,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와 같다.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불이야 그래서 피해 되는 그런 위험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부직갱이 같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스기야와 되게 비교가 되는데, 아하스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그 별거 아니야. 그냥 두 부직갱이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해. 근데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한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나중에 노년에 잘못된 약간 그 믿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히스기야의 그 젊었을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 강대국이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그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이와 같이 믿음 없는 아하스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삼가고 조용히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기도할 때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성경 말씀에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뭐 늘 이런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 보게 되면 늘 그와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띄엄띄엄 듣습니다. 한 번 듣고 나서 십수년 들어서 지나서 한 번 또 듣고, 아니면 더 많은 시간 들어서 듣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숲이 바람에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삼가 조용히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무엇을 계획했는지가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들의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다부엘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는 삶을 왕들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깨질 위기에 지금 처한 겁니다. 유다가 공격을 받아서 아하스가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다부엘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된다 그러면 이 다윗의 그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윗의 그 나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이사야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지만 이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그래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왕이며,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입니다. 베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 왕이다 말하고 9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약간 언어 유희처럼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되 굳게 서야 됩니다. 굳게 서지 않으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굳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굳게 믿는 겁니다. 굳게 믿는 것. 그래야 굳게 서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굳게 믿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람에 대해서 그의 머리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의 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면 유다의 머리는 누구냐? 어디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구냐?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이와 같이 언급을 안 하면서 그것을 보다 드러내는, 부각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왜 이것을 부각시키지 않을까요? 왜 이것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기록하지 않을까요? 이 남유다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두 연합국이 다윗의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계획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보십시오. 악한 왕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좋게 말한다 그래도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왕을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가 어떠해야 되는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이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아하스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아하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도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징조를 구해라. 너희가 여기에서 구원을 얻게 될 텐데 그런데 징조를 구해라. 징조.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답하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저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아하스가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윗의 집이여. 참 의도적으로 보면 아하스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이런 표현이 본문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이 아하스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의 집 가운데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그러면서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고 징조를 구하러 가면 그걸 좀 들어서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보면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나의 표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일 것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표적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요나의 표적 사건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게 또 많이 들려진
또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표적은 구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표적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신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표적, 징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히스기야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다시 나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합니다. 내가 나아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갈 것에 대한 징표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나서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아하스의 해시계예요.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비교 대조하고 계속 있습니다. 아하스의 해시계 그 위에 있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징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인들을 보게 되면 힘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표, 사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음, 믿음으로 표징을 구하느냐, 불신으로 구하는 거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올 때 성전에 있는 그러한 왕궁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이미 벌써 아수르 왕에 찾아간 겁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구해라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나 필요 없어요, 나 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더 힘센 떠오르는 제국인 아수르와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바쳤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이미 외교적으로 다 해결을 봤다. 하나님이 도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숲이 바람에 흔들릴 것 같이 두려움 속에서 그가 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획들을 다 실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더 힘센 아수르와 손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도와주겠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징조를 구해라 그래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안 한 것이 아니라 불신의 모습으로 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아하스 왕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 아수르가 바로 밑에 있는 아람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고 이 아람의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계획이 성공한 것 같죠. 아하스 왕이 자신의 계획대로 무엇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 역대하에도 나오는데 역대하 28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늑대를 피하고자 했는데 호랑이를 들인격이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순진하게 그래? 너희들 이렇게 도와줬으니, 이렇게 많은 걸 줬으니까 너희를 살려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한 모습으로 이 남유다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잠잠히 삼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오르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의지할 때 잠깐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본인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참한 상황 속에 놓이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다를 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 삼가며 조용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굳세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